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모두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예배를 드리는 자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모든 것들이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식어지는 쪽으로 변하게 되므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중권세가 이 세상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바꾸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견고히 해나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과 또한 회복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마리의 생쥐가 협산지를 지나다가 그만 작은 우유를 담아놓은 그 통에 퉁덩 빠져버렸습니다. 한 마리의 생쥐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물이라면 내가 헤엄쳐 나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우유라서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되지 않아 이 생쥐는 죽음합니다. 또 한 마리의 생쥐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생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먹어보지도 못하는 이 우유통에 내가 빠지다니 이것이 행운이 아닌가? 나는 이 우유를 마음껏 먹고 힘을 내서 헤엄쳐야지 하며 바둥바둥 헤엄을 칩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우유가 치즈로 변하게 되고 단단히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쥐는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두 삶의 태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내용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처해져 있는 상황보다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할 것인가,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상황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여건이 우리에게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환경과 그 여건이 좋을 때도 있겠지만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여건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고, 또한 이 사회가 어떻고,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어떻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쪽으로 자꾸 생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여건들을 헤쳐나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태도가 내 운명을 바꾸고 또한 내 모든 인생을 좌우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버려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 버려야 될 태도 세 가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잘못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를 버리라고 그는 말합니다. 분명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잘못한 것을 내가 인정해야 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한 것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모든 이성이 잘 알고 있고 내 양심이 나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려 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게 되죠.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서 원인을 찾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림으로 인하여 내 양심이 나에게 호소하지만 나는 편안하게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면책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회는 늘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참 지혜와 참 능력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 듭니다. 인정하지 아니하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코너에 물렸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변명하죠. 나는 원래 선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 그런 변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그 책임을 다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한평생 참 평안의 맛을 못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하지 않는 태도를 버리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괴로운 사람은 당사자인 본인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면서부터 내 영혼이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또한 용서할 때 화평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가장 힘든 사람, 가장 죽을 것 같은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내 이웃이고 내 부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인 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이고 자기 우월감에 빠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야. 내 말이 모두 다 맞는 것이고 내 생각이 모두 다 맞는 것이야.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다 틀린 말이야.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런 교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그 본인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도 어두워지게 되고 귀도 어두워지게 되고 사람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통치된다는 그 사실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상실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파멸에 빠진다는 사실을 존 맥스웰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용서해야 할 사람들 용서하며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이라도 이기심에 빠져서 자기 상실이라는 이 파멸의 길은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옵기는 겸손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이 모든 악한 세상을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평안을 맛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를 이 역사적인 사건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2주간 그 15일간 고생하면 되는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에 있는 성읍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들은 다시금 회항하여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착출하고 이제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그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도구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절에서 모세를 원망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동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깊은 내면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1장 19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도 주저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올라가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명령적인 그런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들은 다시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탐꾼을 먼저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좀 연구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외면하고 저들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방법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삐걱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정탐하면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계획하고 그 전략을 세우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온 것입니까? 언제 저들이 노정을 연구하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기에 갔고 홍해를 건너라 하셨기에 그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심지어는 홍해가 있는 막다른 그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놓고 그리고 그 애굽의 군사를 뒤에 보냄으로 인하여 추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막다른 상황을 연출해 놓은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그 홍해를 마치 육지를 걷듯 그렇게 그 홍해를 건넜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언제 저들이 자기네들이 그래 세우는 그 여정대로 그 계획대로 그렇게 걸어온 것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정탐꾼은 여러분 더욱더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이 자기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였다면 아멘, 예 알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고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길이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형통의 길이고 복된 길인 것입니다. 목적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방법도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만 가게 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되고 모든 것을 얻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눈앞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게 되는데
이제 정탐꾼을 보내겠다 된다고 그렇게 정탐꾼을 운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여러분, 바로 그 요단강 앞에서 저들이 연구한 인간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정탐꾼을 운운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저들은 모든 신앙을 다 포기하고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이 갈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할 때 모세가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득바득 그것을 우깁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라니까요. 우리는 바득바득 하나님 앞에 우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그 섭리를 제쳐두고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바득바득 우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게 해 보아라,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되지도 않는 그 일을 가지고 바득바득 우기게 되면 안 돼!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불며 바득바득 우기게 된다면 그래, 내 뜻대로 한번 해보아라. 우리는 그렇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간이 참으로 두려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왕을 세우고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그 모습이, 그 웅장한 모습이 참으로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참으로 섭섭한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왕인데 왕을 또 세우겠다니, 내가 직접 다스릴 것인데 그렇게 왕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그 왕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그리고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교육적인 의미가 그 뜻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신권이 아닌 왕권으로, 인간적인 왕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너희들이 보겠느냐? 한번 해보아라.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 한번 두고 보아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 교육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허락하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그 보고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은 가나안을 어떻게 봤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이 과일을 보십시오. 하며 한 송이의 과일을 그 가지에 두 사람이 둘러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가데스 바네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 아름다운 모습들, 참으로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갈렙은 모세에게 덧붙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먹어 치우자.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그 땅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땅을 소유할 그러한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유명한 간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10사람을 무엇하고 보고하고 있습니까?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악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땅은 백성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견고하고 심이 큰 뿐만 아니라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땅이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그들 앞에 서서 우리를 보니 우리는 참으로 메뚜기 같은 존재였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참으로 초라하고 참으로 왜소하고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가 그렇게 평가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어도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를 메뚜기로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모세가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곳까지 왔는가? 애굽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굶지 아니하고 먹는 것 마음껏 먹고 그 야채도 마음껏 먹으며 우리가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곳까지 와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있게 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가치관, 불신앙적인 세계관, 불신앙적인 그 인생관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점점 부정적인 생각, 점점 부정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쪽을 바라보면 그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보는 사람과 불신앙적으로 보는 사람의 그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이곳까지 온 것입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이곳까지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주셨기에 지금 이곳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그대로 밀고 나가지 못한 것입니까? 왜 그들은 인간적인 지혜가 그 순간 발동한 것입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 이 사람은 참으로 우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기업가이고 그는 또한 과학자이고 그는 정치가이고 그는 발명가이고 작가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게 존경을 받다 보니 우상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죠. 나는 매일매일 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매일매일 싸움 속에서 당신은 매일 이겼습니까? 그렇게 묻자 이 플랭클린이 대답합니다. 매일매일 싸움 속에서 나는 잠깐 이겨본 적이 있어. 그러나 내일 또다시 나는 나와 또 싸워야만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벌어들이느냐 얼마나 손실을 입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명예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명예를 실추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바로 믿음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앙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 시각이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과의 전쟁이고 믿음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그 시각,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보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지혜로 이 세상을 보느냐 여기에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예인의 모든 권속들이 믿음의 눈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눈을 소유하심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인홀트 니버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은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바라보니 나는 참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 놓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바라보니 나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모든 채찍을 감수하면서 나에게 새 생명을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바라보니 나는 존귀한 존재이고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존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또한 은총적인 일임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삶 가운데 그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하여 급급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참으로 그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일에 발부동치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이 일이 사소한 일이고 비록 내가 하는 이 일이 먹고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그 일이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협소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순간 한순간 나를 쓰여주는 그 하나님, 나를 쓰임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매일매일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한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3,000명이 되는 그 많은 인원을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는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다시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베드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메뚜기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작은 인간이야?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그런 마음이 이 10명의 정탐꾼 안에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메뚜기 콤플렉스입니다. 메뚜기 콤플렉스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콤플렉스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철옹성벽으로 쳐져 있는 거대한 성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치부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메뚜기 콤플렉스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환경, 이 모든 환경들이 차마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처해져 있는 환경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처해져 있는 그 가난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처해져 있는 그 여건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두렵습니까? 또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살아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원대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원대한 꿈을 이뤄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야베스의 그 기도처럼 여러분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 지경을 넓혀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셔서 그 원대한 꿈을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 보이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여건이 더 클 수 없습니다. 이제 메뚜기 콤플렉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심으로 이 험한 세상, 이 약한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 그리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 참 하나님의 사람,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